오후 예배입니다. 신앙 발판 6번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오후 예배는 신앙 발판에 대해서 하나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윗은 말하기를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또 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은요, 진짜 신앙인은 누구 탓 안 합니다. 환경 탓 안 합니다. 지난주 요셉 보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나를 노예로 애굽 나라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방법,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신앙 발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식을 알아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뒤에 모든 문은 쫙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술이 취한 것 아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위에 물 붓듯이 임하였다. 그게 베드로 설교 아닙니까? 성령이 많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내용이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은 많아요. 어제 저도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 봤거든요. 이만희 씨가 보통 준비된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한 인물이 나오기까지가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몸담은데 잘 모를 거예요.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신앙촌 들어봤죠? 천부교. 거기에 딱 몸을 담았어요. 이렇게. 그러게 있다가 놓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 모르겠거든요. 장막성전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유뭐뭐예요. 그 밑에 또 몸을 담은 겁니다. 유 뭡니까? 유재.
열. 그 사람이요 최저 선수인데 17세 때 뭐가 임해버린 겁니다. 내가 볼 때 성령이 만게 아니라 악령이 만인 것 같아. 성경을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본 것 같아. 근데 설교 듣는 사람이 왜 다 넘어가 버렸냐. 한 설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 17세 학생이 2시간 3시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 100구절 200구절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안 보고 여러분들 놀라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막 암송해도요 60구절 이상 못 외우거든요. 그 친구는 어떻게 맺는지 성경이 임해버렸어. 내보다 허가모로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진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고 잘못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하였다. 어제 나 직접 인터뷰하더라니까요. 그 부분을 서면 인터뷰. 그 밑에 또 있었던 겁니다. 이만희 씨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리, 여기에 교리, 또 지교리 해갔답니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나가고 지금 이게 신천지가 생겼는데 이게요 1990년대부터 대부흥이 돼가지고 무료 성경연구원 들어봤죠,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합성동에 했을 거예요. 경남대 앞에 했을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말 같으면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렇게 틀린 말씀 운동. 이게 어느 날 확 일어나니까 정상 신자만 20만 명 넘고 교육생들만 6, 7만 명, 다 합치면 30만 명 돼버렸습니다. 참.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 그리스도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꿈 이야기 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 봤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청도에다가 지으랍니다. 그 지금 청도가 지금 신천지 성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거울처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답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치유됩니다. 잘못된 생각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정답이 올 거 아닙니까? 지난주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떠나잖아요. 내 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우리 랩런트들 노는 거 보세요. 많이 봅니까? 나는요 금요일만 되면 이 부산에서 와서 막 똑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내가 모르는 찬양이더라고. 들어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부르는데도 내가 잘 따라 못 부르는 찬양이에요.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찬양이 아니었어요. 아영이가 지 시집가면 불러달라는 축가곡이었습니다. 아영이 축가곡을 몇 개월 전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준비해야 된다, 알겠지? 축가곡 불러줄 사람 김서진 뭐 다 정해놨더라니까요. 그 내가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아무리 음악적 감각이 없어도 보통 찬양 찬송가는 다 따라 부르는데 그거는 못 하겠더라니까. 지금도 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게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게 결혼 축하곡이었어요. 그 찬양이야 그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잠깐 맛보기 한번 보여줄래?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빨리 시집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왜 제가 그래야겠냐? 랩런트들이 뭘 가지고 놉니까? 찬양으로 놉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본인도 즐거움이 되겠지만요,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 찬양. 여러분 보세요. 다른 뭐 아이들이 찬양으로 놉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웃겨요. 요즘 우리 조연이가 부전공을 선택했어. 기타야. 아까도 여기 치고 있어. 난 너무 웃긴 거예요. 더 웃긴 거, 자기의 이 손에 딱 굳은 살 탁
탁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영광의 상처. 탁. 보통 내가 광수 보고 그렇게 기타를 배우라고 기타를 한 대 갖다 줬거든요. 광수 이리 봐라. 손가락 보자면 몰랑몰랑해. 기타를 배우려면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 손에 굳은 살이 배겨야 돼요. 저도 배겨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학교 안 가고 요즘 기타만 치고 있어요. 이제 아마 다 전공을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악기고 여러분의 그 얼굴은 뭐라고요? 교회 간판. 나 오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저 불 반다운 너는 안 들어오고 저 빛에 바래져 있는 저 입 간판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저 다음 주 갑니다. 간판집에. 예. 그 이제 다음 주 쫙 바뀔 겁니다. 이 간판이 교회 얼굴인데 맨날 우중충 해가지고 있답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내 따라다닐 때 좀 예쁘게 따라다니라. 꼭 거지같이 따라다니고. 요즘 조금 갱신했어요 보니까. 남자들은 멋있게 할렐루야. 안 그래도 맨날 얻어먹으면서 옷까지도 거지처럼 입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 교회 간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전도지 맞습니까?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9절입니까? 6장 19절 18절이 모르겠네. 오늘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신앙 발판. 여러분 우리는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은 먼 곳도 있지만요 자기는 현장입니다. 내 주변이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따라해보세요. 내가 살면 다 살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다 죽는다. 맞잖아요. 우리 소윤이가 창녕중학교 있는데 살아가고 지가 군의 길 그리고 다음에 있으면 창녕중학교 산다니까요. 지가 힘들어요 하면요 화감이 확 눌려버리면 창녕중학교 못 살려요. 여러분 살면 찬수자매 살면 창녕식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직원이요 20-30명이 있어요. 공장이 2채. 할렐루야. 지금 후계자 수업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딱 이렇게 우선순위 되면 살고 살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영적 생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영적 생활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속에 사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 받은 말씀을 현장까지 연결시키는 거 보고 기도. 사문을 노트 주일날 기록해서 평일날 읽어보는 걸 보고 기도. 그걸 추가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받으면 영적 생활 성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네가 범사입니다. 모든 일이죠. 조금 렘넌트는요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문성 가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죠? 이것만 하면 돼요. 최선. 오늘 시즌이가 우리 대학 청년부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일이 손에 쉽게 익습니까? 안 익잖아요. 그죠? 지금 2주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자르지 말고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 표현입니다. 지금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시즌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맞잖아요. 그죠? 예.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들어줘라. 배워라. 전문성은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확 뛰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사람들 다 본다니까요. 그 속에서 조금 능숙해지잖아요. 그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 저를 자르려고 할 때 저는 자기가 할 말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함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직장 아니면 다른 데 없나? 그 사람은요 평생 전문성 못 샀습니다. 알겠습니까?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또 내한테 와서 살짝 와가지고 뭐 보여준 게 있어요. 목사님 제 월급 명세했습니다.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요 재정이 빵빵해요. 대구의 삼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주자고 들어가 있어 지금. 부모님의 구원의 길의 능력으로 됩니까? 이제 버텨내야 돼. 살아남아야 돼. 재정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마디 11조에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축복 누리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라. 그걸 안 들려요. 아멘을 안 하더라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 아닙니까? 음식과 운동. 네. 음식은 제일 중요한 음식이 두 가지라고 나왔어요. 제가 전에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음식 두 가지, 공기와 물. 그래서 우리 창녕에 있는 것이 축복됩니다. 최고로 좋은 공기에 최고 좋은 물, 창녕. 그리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곳. 할렐루야. 여기서요 여러분 영육간에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멀리서 계시는 분들 너무 여유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조금 시간 나가지고 벚꽃도 쫙 피어있는 명루목도 가보고 저 수채화 같은 만옥정공원도 가보고 황산 그죠? 그 맑은 공기 좀 마셔보고 가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 통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영혼이 살아났죠. 육신적으로 맑은 공기 그죠? 먹고 또 건강해보고 가죠. 영육간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아나면 그 다음 살아나는 현장이 어디냐? 나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네. 언약 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속에 오늘 조금 슬픈 마음, 조금 우울한 마음 드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 감사주일. 어찌 보면요 성탄절보다 더 위대한 날이 부활 감사주일이에요. 오는 거에 누구든 다 왔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부활이 그야말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랬는데 우리 와야 할 렘넌트가 못 왔어. 왜 못 왔냐? 안 믿는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 그렇죠? 안 믿는 가정에 누군가 있어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고 뭐 어떻게 건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유튜브로는 다 예배 드렸겠죠. 함께 모일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오늘 어떤 날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 딸이 엄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 다음 한마디 했습니다. 와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오고 싶어도요. 그날 되면 마음에 두려움 생겨버리면 못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이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다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보고 마음이 좀 크시겠습니다. 그때 잡아야 할 언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불신 남편들이 많잖아요. 한 80%가 불신 남편이에요. 진짜 올해 2020년 영적으로 결단하고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어떤 분 보니까요 남편이 그냥 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주위 상인들에게 다 이야기했대. 혹시 우리 마누라 어디 돌아다니는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교회 갈 줄 알고 있답니까? 그 얼마나 참 불안하고 평안이 없겠습니까? 예. 자 가문복음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이 맙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신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가문의 식구들요 좀 명단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 제목이 이래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들어봤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게 영화 제목이라니까요. 결혼은 선교입니다. 미친 짓이 아니라 양 가정 가문 살리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혜진이가 나한테 기막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한이가 아가씨를 선택할 때 한 아가씨는 가정이 다 믿는 아가씨인데 너무 못생긴 아가씨를 데려다닌 겁니다. 또 한 아가씨는 너무 예쁜데 가정 가문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1초도 안 쉬고 해야겠습니다. 나 딱 그 자매 손잡고 김원배 지사님 찾아가겠다. 바꿔라. 예수 믿는 가문의 아가씨, 못생겼다고 말한 그 아가씨 손잡고 김원배 지사님 찾아가서 견적 물어보고 바꾸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가정 가문 배경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얼굴에 요즘 돈 있으면 다 바꿉니다. 그죠?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 가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빨리 총각들은 장가 가려면 부모님 바보고만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자매들 하면을 낚아간다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는 현장이 어딜까요? 학교, 성경의 회당,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딱 그 지역 들어가면 황금의장 회당으로 들어왔어요. 18장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요한 제자와 함께 회당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현장이 소중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 아시아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렘넌트 현장이 학교입니다. 저는 또 두 번째 마음에 요즘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일단 낯선 사람 찾아가서 말 못하잖아요. 일단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 한 번씩 만옥경 가서 사람도 건드려봤다 아닙니까? 그죠? 요즘 잘못 건드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돼요. 이 렘넌트 현장에 지금 학교도 안 가요. 지금 애들이 다 사이버로 수업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결국은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아갖고 렘넌트들이 친구를 살리려 움직이는 길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바울은 이 역할을 다 했는데 그죠? 회당으로 들어가갖고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인의 현장은 어딜까요? 업입니다. 업. 성경에 보니까 오늘 생업 사도행전 18장 3절 그 업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예, 그 업 속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지역이죠.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이거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어요. 각본. 하나님의 어떤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만난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고린도 지역 안에는 복음받은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렸어요. 일단 로마에서 잘 믿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황제가요 갑자기 법을 내린 겁니다. 우리 로마에 사는 사람 가운데 순수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추방령. 이번에 다 추방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갑자기 있답니까? 이 한 명은 누굽니까? 아굴라가 이게 유대인이고 브리스가가 이렇게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유대인이라 어쩔 수 없이 추방된 겁니다. 추방돼서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갑자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순수한 우리 로마 사람 아니면 다 나가라. 그 된 겁니다. 로마에서 잘 있다가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되었죠. 급하게 그것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데 계속 깡패들이 계속 나쁜 불량배들이 쫓아오면서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온 것이 도망온 것이 어디라고요? 바울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온 것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창녕 왔습니까? 이리 오든 저리 오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창녕 복음화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디서 만났냐? 생업이 같으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전공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기능을 하나 가르칩니다. 왜냐? 이 아이가 어디에 가도 그 기능 하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바울이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능 하나 배운 게 뭐냐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능을 배운 겁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용어로 텐트 메이크, 자비량 선교사.
바울이 뭐 전도비가 안 나오니까 본인도 일하듯 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한 부부가 있는 겁니다.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업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3인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깨닫고 본격적으로 살리잖아요. 고린도 살리는 첫 번째 문이 뭐냐? 회당이었어요. 황금의장.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근데 막 핍박이 오니까요. 아이 고린도 내버려 두고 다른 데 가버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장 9절에서 11절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맞습니까? 창녕에 하나님의 백성 많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내서 지역에 하나님 백성 많아요. 하나님이 사하구에 우리 김연희 군사님 그냥 실수로 보낸 거 아닙니다. 내 백성 많아요. 하나님 백성 많습니다.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 금매치 보세요. 나오더라니까요. 1,000만 원에 50만 원. 그냥 싹 다 차려져 있고. 내가 알아봐라 했더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다 차려놓고 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져 있는 교회당도 많아요. 좀 지역 복음화라는 마음에 소원을 품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창원에 장류에 하나님 백성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내가 살면 내 가정, 가문, 내 학생, 우리 자녀들은 학교 살려버리고 우리 남편은 직장 살려버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창녕 군수가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앞에 전달할 줄 믿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찌 저 갈비만이라는 저 고급스러운 건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봤죠 여러분들? 우리 동네 훤하게 밝히는 건물이 들어왔어요.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춤추는 댄스장을 바꿔가지고 싹 리모델링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완전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곳곳에 지금요 아주 세련된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창녕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복음과 지역 발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애들아, 나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닌데 나 마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좀 도와달라거든. 아이가 혼자서 싫어요. 그거 다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아이는 자기 위에 일이 바로 그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우리가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도자를 세워서 좀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힘 빼버리면요 못 삽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진짜 현장에는요 인생에 답 없는 사람 꽉 찼습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꽉 찼다니까요. 해답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바울팀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오자마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답 주면 됩니다. 답 주면 살아납니다. 현장에는요 또 성도들은 이게 많아요. 염려 많고 갈등 많고 고민 많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90%가 무슨 문제? 경제 문제다. 뭐 건강 문제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90%가 경제 문제래요. 우리가 작년에 어떤 건물을 알아보고 그 건물과 관계된 사람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 침을 튀게 하면서 한 말입니다. 저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다 돈 더 주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돈으로 살아온 사람.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지금 경제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니까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로 주일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축복을 복음 속에 담아뒀잖아요. 복음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세움받은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면 따라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노멘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통하는 분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과 통하도록. 그럼 경제는 따라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마다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이제 렘넌트를 메신저로 세워라 하고 줄 강단 말씀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 앉아놓은 디모데 학교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어제 했거든요. 금요일 오더니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에게 한다고 말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봐야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안다니까. 존경스러웠죠? 예. 저 번데가 얼굴을 한 번 내 못 쳐다봐요. 저는 우리 주원이는 이것만 안 내려갔습니다.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갖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지교회 사역자, 지금 목사님이 뛰시지만 그건 목사님만 다 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나와가지고 지교회는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훈련하세요.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칠판에 딱 적어놓은 거 그대로 있답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어제 지난주 칠판에 적어놓은 첫 번째 구절이요. 좀 애매했습니다. 렘넌트가 전하기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니 그 뭐라 하냐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세요. 어쨌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강단이 나오고 맞아야 돼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나온 메시지죠. 복음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죠? 종교 생활한다. 종교인이죠. 오늘 원래 똑같습니다. 이 종교인에게는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당신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오전에 나왔던 복음의 5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산맥. 정확하게 딱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결론입니다. 뭐 오전하고 똑같아요 보니까요. 절대 뺏긴 거 아닙니다. 결론에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신앙 한 번 더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사는 신앙.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분들은 절대 자살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 죽는 생각은요 누가 주는 거냐? 왜 가룟 유다가 죽었을까요? 이동만 쏜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우리 하나님 자녀도 속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특징. 아 살기 싫다. 아 죽고 싶다.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 속고 있다고요? 예.
살아야 돼요. 살아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남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자꾸 마귀는요 죽는 생각을 넣는답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 사는 신앙.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살리는 신앙. 너는 저 뭡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도륙당하는 자, 구원하지 아니하기를 하지 말라. 예, 성경에 이중부정을 썼거든요. 반드시 구원해내라.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영혼들 반드시 구원해내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살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 기도 제목 삼으세요. 이런 살리는 팀이 구성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밀양, 농공, 부산, 창녕 제가 지난주 광수한테 미션 줬습니다. 광수야, 너 요즘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 수업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했다요. 더 은혜 되는 거 학교에서 임시방학. 할렐루야. 학교에서 4월 전체 임시방학이 버렸어요. 왜냐 저거는 아니 실용음악가인데 무슨 인터넷에서 수업합니까? 그죠? 실용음악가가 노래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건 수업이 안 된다 가지고 임시방학을 해버렸대요.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그죠? 엄마하고 일주일에 한시간 나가라. 나가서 그 지역 이사 갔는데 밟아라. 할렐루야. 좀 밟으면서 맛있는 식당 좀 찾아놔라. 식당 캠프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전도하면서 식사해보세요. 엉뚱한데 데려가지 마시고 전에 제일 맛있는 데 데려간다는 게 오리가 물에 빠진 날이었다니까. 딱 들어갔는데 별로 안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 캠프가 돼야 돼요. 현장을 밟아야 돼. 자꾸 알아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사 갔는데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 주위를 밟아야죠. 알아나가야 됩니다. 아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아니 내 집 주위에 무당이 있는데 그죠? 내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무당집이 있는데 내 집 주위에 대표적인 종교 뭐 있는데 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밟아야 됩니다. 팀 구성. 부활 신앙은 뭡니까? 남기는 신앙이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제자, 여러분 후대. 오늘 어제 나왔지만요. 우리 교회가 천년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 남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께서 몇 명요? 12 제자, 사도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 그리고 10장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몇 명 세웠다고요?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남긴 사람은 사도 제자 12명, 평신도 제자 70명, 본격적으로 훈련시킨 사람들. 이 가운데 120명, 이 사람들 중심으로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다고요? 제자. 그것도 사도 제자. 앞으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신학생들 일어나야 됩니다. RTS 학교예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애들이 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차 한 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요. 앞으로 곳곳 지교회당 세워서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참 요즘 아이들하고 저하고 좀 정서가 다른가 봐. 우리 랩런트 때는요. 목사님이 엄청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아무나 목사님 하는 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요. 월급 얼마 받지 않는 전사님들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은혜 받으니까 나도 뭐 돼야 되겠다? 아, 나는 앞으로 저 전도자의 길 가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다른 건 다 가더라도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상해요. 아, 저거 좀 똑똑하니까 서울대 보내고
저건 덜 똑똑하니까 저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 부모님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신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사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전도자 한 명 나오게 해주옵소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강단을 누가 지키느냐. 여러분 자녀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회장님 되면 이 강단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전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이 강단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신학교를 나온 전도자 목사님이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전혀 우리 교회 흐름과 안 맞고,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죠? 턱 오면요, 그동안 이 쭉 수십 년 동안 해놓은 그 우리 교회 쌓아놓은 그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 서더라도.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정서를 알고 우리 교회 방향을 아는 랩런트들이 이 현장에서요 계속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3명 있는 집안은 무조건 1명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3명이나 있는데 1명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권세, 사단권세 깨뜨리시고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부활 감사주일을 기념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며 많은 우리 복음 전할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발판이 든든하여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한 주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흩어져가는 현장 위에 특별히 앞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갈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